네, 반갑습니다. 장정민 선생님이 꼭 이거 입고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사실 셔츠 입고 정장이면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맨투맨 입고 나왔고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선생님들이 직접 다 집집마다 배송을 하셨는데 아무튼 혹시 아직 나는 뭐 받지 못했다, 뭐 나는 뭐 잊어버렸다 하는 분들은 밖에 또 여분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동부 대면 예배 참 오랜만에 드려요. 그래서 날짜 보니까 벌써 한 2달 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이 2달이라는 날짜의 실감이 어디서 느껴지냐? 여러분들 서로 옆에 한번 잠깐 인사해 볼래요? 야, 오랜만이다. 인사해 볼래요? 보기만 해도 좋아. 한번 보세요. 뭔가 어색해졌죠? 어색해지거나 여러분들 그 친구 얼굴이 지금 상태가 어때 보여요? 굉장히 꽃다운 얼굴이 굉장히 뭔가 그늘졌고, 거기서 딱 느껴집니다. 그 2달이라는 시간들이. 아무튼 너무 반갑고, 지금 중등부는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중고등부도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오늘 우리 기현주 랩런트 우리 중고등부 임원 서기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게 벌써 1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 저는 이게 마스크를 지금 우리 다 끼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과연 벗을 날이 올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전에 사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 때는 마스크 안 껴고 막 서로 침 튀어가면서 막 이렇게 얼굴 부벼가면서 막 가까이 대고 살았을까? 징그럽다. 요즘에 보면은. 근데 지금은 다 마스크 껴고 있고 거리도 유지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손을 씻고 또 피하고 몸을 보호하고 있고 삶의 여러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또 뭐가 바뀌었냐?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보면은 1년 동안 참 많은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뭐 그게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느껴집니다. 어떤 친구는 오히려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랩런트들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굉장히 뭔가 다운되고 뭔가 힘 빠지고 뭔가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지 막 생각될 정도로 뭔가 예배도 잘 안 되어지고 하는 그런 랩런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변화들이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 뭐 질병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원망할 수만은 없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네, 우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모태신앙이니까, 믿는 집안이니까 집안에 뭐 우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혹시 뭐 집안에 할머니 뭐 우상 있다, 할머니 뭐 기도하시는 분 같은데 저기 딱 옷장 열어보니까 뭔가 있더라, 그렇진 않아요. 뭐 주머니에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막 깎아서 거기다 빌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우상은 없겠지만, 어떤 우상이 있냐? 지난주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우상. 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대요. 나를 위한 우상.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이나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푹 빠져있는 내가 지금 뭐 취미, 너무 깊게 빠져있는 뭔가의 게임,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거, 이것도 우상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인기를 더 갈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외에도 더 많아요. 쓰면 한도 끝도 없겠죠.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라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추하는 거, 원하는 거, 예.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예. 오랜만이다. 가까이 하시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을 두고 있다. 그게 뭔가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있어요. 뭐가 무너지냐?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아침부터 또 지난주에 우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 결국 이거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일까요, 과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가 무너졌나? 교회를 못 가서 예배가 무너졌을까? 내가 예배를 같이 못 드려서 여러분들 혼자 있어도요, 마음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저기 유학 가고 송이가 앉아있는데 필리핀에 있고 뭐 어디로 뭐 먼 지역으로 유학을 갔어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그때는 모이면은 그 일제강점기 때 아시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이유로 뭐 그 널빤지에다가 못 박아놓고 뒤집어 놓고 거기 걸어가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손톱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손톱, 여러분들 옆 사람에 있는 손톱 한번 찔러보세요. 샤프심으로. 죽죠, 그러면은.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고문이 있었어요.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손톱 사이에다 집어넣고 살 사이에 교회 가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예배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배했어요. 모이지 말라는데도 혼자서 하나님을 간구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과연 교회를 못 가서일까?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다른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는 다 모르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 구약 성경 다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패턴이 뭐예요? 반복되는 게. 결국에는 우상 섬기니까 너희가 예배 무너지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니까 당연히 너네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왜요? 바알을 섬겨요? 나를 위해서. 바알이 뭐예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래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다산의 신도 있어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앞에 보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를 매출하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섬기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금방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그 뭐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를 안 해야지, 예배를 망가뜨려야지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되면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왜요? 다른 거를 내가 지금 뭔가 숭배하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으니까. 그 반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와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은 돌아오라고 하겠죠. 매를 대서라도,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막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막 어려움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원망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나를 다시 오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우상치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데 이거 캐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재앙이 되어지고,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할 것 같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실패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은 뭐냐? 완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좌절을 맛보고 늘 쓴맛을 보고 인생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그때 겨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진다, 뭔가 집중이 안 된다, 뭔가 찬양이 나오지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다른 우상이 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상을 제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절대 두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예배 못해요. 여러분들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라요.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죠. 그 창세기 그래서 1장 앞에 쭉 보면요, 1절부터 쭉 보세요. 보면은 첫째 날에는 어둠 속에서 빛과 어둠을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풀을 맺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계절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날아다니는 새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 그쵸,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오늘 구분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 창조하세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어떻게 창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올바른 사용법. 우리가 물건이나 뭔가를 이용하고 사용할 때 그 물건을 잘 쓰는 거는 뭐예요? 잘 쓰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그 물건이나 뭔가를 만든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다시 말해서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 그 목적대로 쓰는 거, 그 매뉴얼을 보고 사용하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제가 아이폰 지금 7 쓰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12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 7. 저는 기계에 막 바꾸려고 하는 건 없고 그냥 저는 안 될 때까지 쓰자. 그 주의거든요. 저보다 더한 분이 있어요. 우리 김성준 선생님, 아이폰 5 쓰시나? 6, 5. 혹시 나 5 쓴다.
나 핸드폰 없다 뭐 그런 거 할 말 없겠지만 아무튼 저 아이폰 7을 쓰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몰라. 그 물건을 딱 받고 알죠, 그 언박싱. 그 아이폰은 또 그 열 때 그 엄청 부드럽게 열리잖아. 샥 열리면서 영롱한 빛이 딱 나오면서 눈이 눈부셔 하면서 아이폰을 꺼내드렸을 때 그 기분. 와, 그러면서 그 스티커를 딱 뜯는데 와, 하루 종일 기분 좋아 아주. 예. 그러니까 막 핸드폰을 막 썼어요. 얼마나 아껴 썼는지 막 케이스도 붙이고 막 앞에 스티커도 붙이고 했는데 잘 썼는데 지금도 기기가 깨끗하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하고 와, 이거 아이폰 완전 이렇게 사기꾼 놈의 새끼도 이거 샀다 하면 배터리 망가뜨리고 완전 안 되겠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 뭐 좀 이렇게 막 많이 뜨잖아요. 요즘에 막 그런 거 보니까 그 배터리 수명 길게 하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게 여러분들 팁이에요. 다 알겠지만 저만 아는 팁, 여러분도 아는 팁. 그 충전을 100%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80%까지 충전을 완충하지 말고 80%. 그리고 다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막 1%, 2% 남았을 때 그때 꽂지 말고 웬만하면은 맨날 지킬 수는 없지만 30%에서 꽂아라. 그래서 30%하고 80%그 사이를 왔다 갔다 충전하면서 써야 배터리를 2배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대요. 예, 수명을. 엄청 놀랬죠. 예, 아무튼 그 뭐예요? 사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매뉴얼이 있고 물건도 사용 목적이 있어요. 그대로 써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가 마늘밭 낸데 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랑 싸우겠죠. 막 난리 치겠지. 막 마늘 던지고 막 마늘밭 아빠가 갑자기 막 못 박는데 야, 네 아이폰 좀 줘봐라. 막 박은다. 그러면은 눈물 이렇게 그 영롱한 눈물이 여기서 흘리겠죠. 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인간도 매뉴얼이 있고 맞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올바르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대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인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뭐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우리 막 그런 인사들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오랜만에.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야. 한번 축복해 줍시다. 저주하듯이 말하지 말고요. 진짜 사랑 담아서 야, 너는 진짜 진짜 너는 정말 영롱하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구나.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어요. 그 영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상담팀 우리 나연승 목사님한테 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봤다. 그 새 친구 팀. 그래서 다시 1주차 교육부터 받으시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세요. 영.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겉모습 우리 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막 코가 있네? 뭐 눈이 있네?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까 막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코가 왜 이래? 막 왜 코딱지가 계속 나와? 막 뭐. 하나님은 대머리신가? 저를 보면서 머리가 없으시네? 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리인. 대신 통치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세상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우리 사람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올바른 사용법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 이 땅의 종, 기껏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말씀을 막 남용하고 오용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지 않았냐? 그래갖고 나무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환경 파괴하고, 지금 환경 파괴가 엄청 심각화 돼요.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그 코로나 길어지면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2배가 늘었대요. 하루에만 몇만 톤이 쓰레기가 계속 나온대요. 그게 재활용도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버려요? 바다에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고래가 아파요. 물개가 아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불꽃곰이 살 데가 없는 거고. 막.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울까요? 여름이니까 덥지. 근데 더 더워졌어. 왜 그래요? 에어컨을 안 틀어서가 아니라 에어컨을 계속 트니까, 계속 일회용품 쓰니까 날씨가 미친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환경 파괴, 자연 파괴. 왜 여러분들 어른들 이거 뭐 좋아하시는지 알죠? 이거 이 뭐예요? 사원 타자 말고 골프. 막 어른들 골프 치러 막 필드 다니고 하잖아요. 막 좋아요. 좋은 취미야. 저도 하고 싶은데 저랑은 격이 안 맞아서. 근데 골프장 지을 때마다 왜 그렇게 난리예요? 막 나무를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산에 있는 나무를 그냥 아예 그냥 대머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뭐를 위한 거예요? 그 골프장 만들면 돈 되니까,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를 다 그냥 자기 이익 위해서 지멋대로.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도 다 여기 참여하잖아요. 다시 자연 회복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면은. 그러면서 뭐가 점점 깨져가는 거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깨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잃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기계가 목적을 잃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고장나듯이 우리도 고장나는 거예요. 사람도 고장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점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중독에 일하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끝없는 탐심.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시 나를 건지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돼지 때문에? 소? 뭐 가축?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독생자를 우리를 다시 건지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오늘 창세기 1장 그 마지막 절 31절인가요? 거기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까지 그 사람들을 보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심히 좋았다라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후회하세요. 탄식하세요. 인간 창조한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이렇게 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냐면 우리와 사랑 나누고 싶어서 지으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랑 너랑 사랑하자.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사랑하니까 질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그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말씀 볼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냐면은 참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어떤 장면이냐? 아담 앞에 그 창조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오세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뭐라고 부르는지 보거든요. 떠올려 보세요. 동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아담아 이거 뭐라고 부를까? 그 아담이 뭐라고 하냐? 저거는 조금 쟤는 목이 기네요. 기린. 와 역시 와 역시 장명소. 와 대단해. 야 아담아 쟤는 뭐라고 부를까? 아 쟤는 그 등에 뭔가 무거운 거를 많이 지고 가는데 거북이? 와 거북이 이러는 장면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막 와 이름 잘 지었구나. 막 데려오는 것마다 막 쟤는 뭐 코끼리, 뭐 쟤는 뭐 들개, 뭐 이런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막 아담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위험 있고 권위 있는 존재라면은 창조주라면은 이러셨을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야 따라해. 얘는 기린이야. 말해봐 빨리. 기린. 코끼리. 그런데 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대화를 나누는지 아세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뭐예요? 교제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같이 교제하면서 동참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들어있고
또 우리 인간 속에는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들어있고, 또 우리 안에는 음악적인 예술성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 우리 인간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냐? 대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돼지가 기도해요? 하나님과 막 대화해요. 막 할렐루야 해요. 막 뿌액뿌액 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래요. 그럼 오늘 인도자 대신 세웠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용법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중고등부 1월, 2월 동안 여러분들 말씀 나눈 게 뭐예요? 새 사람 입어라.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의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올바른 사용 목적이다. 옛것, 옛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세상 방식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그거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몇 시죠? 8시. 오늘 그래서 진짜 랩넌트 발대식 시작합니다. 뭐 뒤에 광고하겠지만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거 적으셨더라고요. 영적 신체 검사.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시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왜 기도가 안 되냐 그냥 안 한다 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예배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분들이 있냐 했을 때 뭐 없다 있다 뭐 절반씩. 주로 보니까 이제 청소년 시기에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뭐 마로투스 때 한 명 적었어. 한 명. 이성현 준목님 말씀하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선물을 노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절대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없거든. 왜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자는 시간이 그 이유예요. 대단한 사실은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오후 5시에 주무십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냐?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주무세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시냐? 오후 5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딱 이거 보니까 위안이 되더라고. 어떤 위안이 되냐? 그래서 중고등부 메시지 때 조는구나. 전날에 잠을 안 자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메시지에 더 졸겠구나. 그러겠죠. 밤에 자는데 좀 아침에 피곤하죠,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3시, 뭐 4시 뭐 이렇게 자고 오후 뭐 12시 뭐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들 꽤 많았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또 새 학기 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고, 나를 그 현장에 부르셨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훈련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 방식 따라가지 않고 다시 도전해야겠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거 뭐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되잖아요. 도전도 안 해요.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야, 이거 벌써 선생님들 반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막 이러시거든요. 청소년들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자. 다시 내 삶의 방식을 새 사람을 입어보자. 우리 같이 오늘 이 훈련에 또 저녁에 또 내일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또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WRC 때 예전에 이때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거 나의 현장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때 계속 불렀었죠. 그래서 이번 훈련 주제 찬양으로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부를 건데,
여러분들 가사를 보시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오늘 이 가사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 내가 성공 따라가는 거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열심 따라가지 않고,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 미션 중에 이번 주에 이제 찬양 암송 미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또 말씀 정리하면서 또 이 시간에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공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상처들, 그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고,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거 한 번 더.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 절망 가득한 곳에,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곳에, 현실만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은혜가 찬양 제일 잘하네요. 네, 아주 은혜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자꾸 속이는 것들, 오늘 찬양의 가사에 나왔죠. 세상이 원하는 행복, 그거 쫓아가니까, 세상이 말하는 열심,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외치는 성공, 그거 쫓아가니까 자꾸 우리에게 현실만 보이는 것이고, 어둠만 보이는 것이고, 자꾸 절망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도 훈련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거에 증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 예배했더니, 내가 하나님만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더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증거를, 응답의 증거를 보이시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받았던 말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이 형상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내 삶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깊이 사랑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또 잊어버리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니다. 아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대리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내 가정, 또 내 학교, 내 학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축복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